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 명령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들의 특징은 단회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한 명령이죠. 그리고 당시 시대적 문화에 충돌하는 명령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분명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의 삶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전 삶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맞춰보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려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전 삶을 통해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전 삶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선지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심히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뜻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 본래 실제하다라는 의미인 에세티타스와 반복적인이라는 의미인 아이덴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추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언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번 단회적인 순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레미야의 인생을 건 순종을 통해 우리 삶에 귀한 도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자 예레미야의 인생을 향해 명령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오면 우리의 일상이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요즘 말로 무쓸모라고도 하는데요. 결혼이나 장례나 잔치같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시기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와 쓸모가 없어지니 그 외에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앞에서는 결혼이나 장례나 잔치 같은 우리 인생의 굵직한 것들을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디자인했어도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이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며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국지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일부분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 전역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으로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디디고 사는 이 땅, 이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되는 그 땅이 심판으로 사라지니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인생의 전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이 심판받아 마땅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걸고 죄악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그 순간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내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을 걸고 죄악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긴 유예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레미야의 삶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의 삶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백성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아침이 허락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인지 베팅하는 하루는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베팅하는 하루는 오늘로 그치게 하시고 인생을 걸고 죄악의 길로 다른박질했던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고통과 아픔, 두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